일이죠. 7월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지 기억하면서 오신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충격적인 결과네요. 지난주에 광고도 드렸는데 오늘은 7월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갔고요. 이제 새롭게 2024년 하반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7월 첫 주일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 그리고 의미를 아시나요?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과 의미를 아십니까? 기원은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은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는 왜 안 하세요? 하셨나요? 맥주절을 지키라까지 하셔야죠.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의 기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제 명령하셨던 이 맥주절이 오늘 신약 시대의 맥주 감사 주일의 기원이 이제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의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의 절기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맥주절은 이제 농사의 첫 수확을 이제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구약 시대의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남은 이제 반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하는 그 절기가 신약시대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잖아요.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 노력의 결과일까 아니면 은혜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서 오늘의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불어 이제 남은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하는 소망하는 그 절기가 바로 신약 시대의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물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지 기억도 못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길어서 이제 압축해가지고 16절 17절만 읽었는데요. 신명기 구약성의 신명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무교절을 포함한,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77절, 77절은 지금의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77절에 관한 말씀이고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13절 15절 말씀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셔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명령하셨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이 세 가지 이 절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절기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절기에는요, 절기에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절기에 스피릿이 들어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절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 절기에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절기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셔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절기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절기의 첫 번째 정신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절기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작은 글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절기의 첫 번째 정신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망각을 해요. 뭘 망각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망각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고 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성을 잘 아셔가지고 이 절기를 통해서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첫 번째 의도와 목적입니다.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16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 말씀과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절기의 첫 번째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요?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범사에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범사에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한 주 내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절기의 두 번째 정신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제 만드신 그 의도와 목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절기의 두 번째 정신은 이겁니다. 작은 글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의도하신 절기의 두 번째 정신, 감사. 땡큐. 우리가 다른 영어는 몰라도 땡큐는 알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끔 감사해라, 종종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슬픔에만 주목하지 말고 감사할 일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종종이라도 감사하셨던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범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홍종관 장로님 손 드셨어요. 지난번에 교통사고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김점래 군사님이 그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사주 진단 받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때 이제 조금 다치셔가지고 며칠 입원해 계셨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감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기를 지키는 자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리고 16절, 17절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자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리면서, 빈손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욕심이 많으신 분일까요? 예물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감사의 의미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의미가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두 번째 의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 그리고 절기의 두 번째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교절을, 자,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절기의 말씀이에요.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어떤 절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 그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유월절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77절은 아까 제가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7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16장 9절 10절입니다. 1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자는 첫날부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질까요? 여러분, 77절은 어떤 절기예요?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77절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아까 제가 어떤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사의 첫 수확을 이제 거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농사의 첫 수확을 이제 거두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물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러나 결국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그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 농작물을 거두게 하시는 분, 결국 그 농작물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농사의 첫 수확을 이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초막절의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어요. 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생활을 했던 그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곡식과 과일 수확을 마치고 그 수확한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때여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 외에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과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77절 맥추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까? 바로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거두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의 결과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맥주감사주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자, 맥주감사주의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맥주감사주의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의 현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재가 우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재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릴 때는 짜증내고 화를 내고 범사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슬플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학하고 살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 현재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맥주감사주일에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면 안 되고요. 날마다 이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절기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절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어떤 사실을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정말 간곡히 당부를 해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소유해 가지고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간곡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은 너희들 성공해야 돼, 너희들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거기에서 재앙은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서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움을 누릴 때, 번성을 누릴 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생명과 번성과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이, 자신들이 누리는 그 번성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데 자신들 노력의 결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누릴 때, 풍요로움을 누릴 때,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갈 때, 그때 그 번성과 그 풍요로움과 그 성공의 근원이 마치 자신들인 것처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열심이 그 성공의 근원인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가 은혜의 결과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이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할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의 건강, 오늘 우리의 성공, 오늘 우리의 번성, 오늘 우리의 풍요로움, 여러분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기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 여러분 절기 안에 담겨있는 절기의 정신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들이 은혜의 결과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의 정신이고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공할 때, 번성과 번영을 누릴 때,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순수했어요. 가난할 때 정말 순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잖아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오늘의 성공이, 오늘의 번성이 우리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 열심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현재는 은혜의 결과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만은요, 재앙과 불행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오늘을 우리 노력의 결과로, 우리 열심의 결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우리 열심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결과임을 자각하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게 절기의 정신이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인생 일부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누리는 복들이 은혜의 결과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현재를 우리 노력의 결과로, 우리 열심의 결과로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오늘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자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